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올림픽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 올림픽을 관장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IOC 위원이 되면 굉장하다고 그래요. 위원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소속 정부에 전혀 구애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국빈 대우를 받는데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 이 사람들은 입국 비자가 필요 없이 어느 나라든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공항에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한 번도 구경 못한 귀빈실에 들어가서 또 사용을 하고, 이 사람들이 호텔에 들어가면 자기 나라의 국기가 개항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에 참석하면은 중형 쇠단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통역하고 안내원이 따라 붙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 간 차에는 올림픽기가 이제 개항이 돼서 신분을 보장해 준다고 그럽니다. 굉장하죠. 대통령보다 낫죠. 근데 전 세계에서 98명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IOC 위원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 탁구 선수 출신이죠, 유승민 씨가 8명의 선수위원을 뽑는데 두 번째로 당선이 된 겁니다. IOC 위원 중에 선수 중에서 15명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간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거기 당선이 됐느냐, 당선 비결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열심이라고 하면 열심. 원래 이 사람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정부에서는 어떤 기관도 도움 없이 개인의 힘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크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물론 탁구는 잘했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내가 여기에서 당선되는 길은 열심밖에 없다, 열심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이 선수촌에 입촌을 하고 1분이라도 더 열심히, 하루라도 더 열심히, 이래서 매일 이 대한민국 선수단 단복을 입고 뒤에 이 백팩을 메고 아침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4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선수들이 많이 가는 셔틀버스 승강장이라든지 또 출입 검색대 이런 데 가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알린 거예요. 하루 14시간씩.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20km, 제일 적게 걸은 날이 10km. 매일매일 기숙사에 가서는 팔에 물집을 바늘로 터뜨리는 그런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게 누구야? 그러더니 보고 또 만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야, 참 열심히구나, 참 부지런하구나. 이래서 나중에는 감탄으로 바뀌고 내가 너를 찍어줄게, 내가 너를 밀어줄게. 이래서 생각도 못하게 이 사람이 2등으로 IOC 선수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거 다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다고 하지만은 참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로 아는 것, 정말로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알면 사람은 바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바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꼭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여기에 여러분,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만 바로 알면 이 세상의 문제와 저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그 안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골로새서 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알려주는 아주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하는 이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는 진정한 화평과 화목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또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먼저 1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만물의 으뜸이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다.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 사람의 신체에 비유를 해서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믿는 사람의 공동체, 이 교회는 바로 몸이다.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가 너무 자주 접촉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알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바로 알게 됩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이거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이 골로새서는 왜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머리와 몸을 비유로 사용했을까요? 많은 뜻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 우리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몸에서 말이죠, 다리가 날아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도 또 심장을 바깥치기 해도 머리만 붙어 있으면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머리하고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단히 좀 우리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간단하게 없애는 방법, 목을 쳐서 머리하고 몸을 분리시키면 돼요. 이게 옛날부터 사용한 방법 아닙니까? 목을 쳐서 머리와 몸을 분리시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와의 연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생명이 머리하고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몸인 교회의 생명이 머리인 그리스도하고의 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중이 모인 그곳에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예배당 건물에 교회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교회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 있는 것,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중국 교회 이야기를 좀 제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게 좋은 나라로 봐야 될지 나쁜 나라로 봐야 될지, 친구로 봐야 될지 원수로 봐야 될지 참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이 공산당의 비밀 문서가 개방이 되고요, 또 비밀 해제된 여러 가지 이제 통계들이 나오는데, 1945년에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승전했거든요. 그때부터 10년 동안 중국이 공산당이 중공 정권을 수립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인데, 그때 중국의 지도자가 여러분 잘 아는 모택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밀 문서라든지 사상 개조운동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백서들을 다 살펴보니까 그 10년여간에 중국에서 이 자본주의 또 뭐 우파 좀 잘 사는 사람들, 자본주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느냐? 500만 원을 죽였어요. 500만 원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택동이가 어떻게 했냐면 1000명당 1명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할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공산당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 적게 죽여가지고 이 자본주의 우파로 몰려서 숙청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너무 많이 죽이는 것이 낫다. 엄청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디로 몰렸을까요? 어디로 취급받았을까요? 자본주의 우파로 취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말살, 중국교회 그 당시에 완전히 말살됐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만 되어 있으면 교회는 뭐예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머리와 끊어지지 않았던 중국 교회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풀처럼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중국이 개방되면서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드러나는데 이 수천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중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까? 중국 선교사들. 지금은 중국에는 약 1억 명 가까운 성도들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겠다고 아주 열심을 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하고의 관계에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관계. 우리는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교회가 붙어있나 붙어있지 않나 이거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문제 아닙니다. 재정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붙어있나 떨어져 있나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머리가 날아가면 죽은 겁니다. 머리가 날아가면. 그리스도와의 결합, 연결이 생명임을 알고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과의 연결을 언제나 유지하는 생명 있는 우리, 생명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충만, 이 충만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속성과 권능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충만은 원래 뜻은 가득 차서 넘친단 말인데 하나님의 속성과 권능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과 권능의 전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과 권능의 전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중 빌립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172페이지. 자, 14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1절 172페이지, 14장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그분의 모든 능력이 충만으로 흘러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바로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굴 만나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창조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신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도들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막 방해하고 급박할 때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으로 거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신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우리가 과학적이 되어야 됩니다. 지성적이 되어야 됩니다. 얼렁뚱땅 아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 안에서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점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그 어디까지 왔습니까?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앞에는 붉은 빛이 나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200만 가까운 이 사람들이 건널 배도 없고 건널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누구 옵니까? 애굽 바로의 지휘를 받는 특별병거 600대가 미친 듯이 따라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으로 갈 수 있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이용하려던 애굽 병사들은 다 수장을 당하고 말았죠. 낙심천만했지만은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충만한 것을 누리며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적을 믿고 예수 안에서 기적을 기대하고 그리고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 기적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요, 이 화목, 화평을 말하고 있는데 화목이나 화평은 사실은 다 비슷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되게 하셨다. 이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끼리의 화목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인간과 만물의 화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왜 이렇게 갈라졌습니까?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죄는 언제나 여러분 관계를 단절시키고 관계를 끊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이 되다 보니까 인간과 인간끼리도 화목이 안 됩니다. 불화합니다. 불화가 발생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되다 보니까 죄가 만물과 인간 사이도 갈라놓았습니다. 불화, 불목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 인간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우리 인간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평강이 없습니다. 늘 영적으로 허전합니다.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화목이 깨져버린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 집단과 인간 집단 사이에 늘 전투, 싸움, 이것만 합니다. 우리 인류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무기를 많은 이 돈만 가지면요, 지금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자유롭게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 준비하느라고, 무기 준비하느라고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화목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신무기 만들고 핵실험하고, 또 우리는 사드 배치하고, 사드 때문에 또 데모하고 농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화목이 깨진 인간과 만물의 관계가요, 참 어렵습니다. 만물이 말을 안 들어요. 이 자연 만물이 사람을 향해서 도전하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지금요, 이 시골에는 이 야생 동물과 전쟁이 한창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골에 가 들으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멧돼지들이 일용사로 와서 하룻밤에 다 망치놓은대요. 와서 막 뭐 이것도 멧돼지들은 뭐 옥수수나 야채 같은 걸 그냥 하나만 파먹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눕힌대요. 전부 다 깔아뭉개가지고 쳐다먹는대요. 그게 뭐 1년 농사진 거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 멧돼지를 잡으려고 이 전기선을 말이죠, 전기선을 이게 노출시켜가지고 이 밭 주에 뺑 돌아가면서 전기선을 갖다 쳐놓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 220볼트가. 그런데 거기에 와서 멧돼지가 와서 부딪히면 감전돼 죽는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감전돼 죽는데 사람은 죽는 거, 멧돼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일하러 가던 할머니들이 거기서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참, 이 만물과 우리 전쟁이 이랬습니다. 화목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지카 바이러스 10번째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러죠? 이 세균 바이러스, 이 미생물 때문에 얼마나 우리 공격하는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덴 동산에 그런 게 있었을까? 죄 없는 동산 없었죠. 이게 여러분 다 뭐냐면 만물과 불화한 것의 흔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불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의 원인이 되는 이 죄 문제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허전함이 해결되고 평강이, 영적인 만족이 그 사람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원한이 없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 은혜 앞에
내가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고 내가 원수 삼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만물과 화목이 되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똑같은 땅에 농사를 짓더라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수확이 많습니다. 농사가 잘 돼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똑같이 대파를 심었는데 이 집에서는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왜? 만물이 인간과 화해했거든,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는 화목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평강이 있고 화해가 있고 그리고 풍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참으로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생명이 우리가 보장이 됩니다. 생명이 보장이 됩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을 때 생명이 보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진정한 생명, 진정한 화평, 진정한 화해,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로 아는 것, 그리스도로 아는 것, 예수를 바로 아는 것, 여기에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덥죠? 그래서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고 그런데, 여러분 선풍기가 아무리 내 앞에 있어도, 내 곁에 있어도 내가 선풍기 앞으로 가야 되지, 선풍기 뒤로 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선풍기를 여러분 이 앞에 10대를 갖다 놓아 보십시오. 여러분 다 시원하지만 저는 더워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예수님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생명을, 평강을, 축복을 경험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의 화목, 화평을 경험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영적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